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들의 귀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그 시간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사관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돌아왔고요. 목사님은 오늘 저녁에 일정 마치시고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지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이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요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시자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 그 집 뜰까지 들어갑니다. 죽이려고 증거를 찾지만 거짓 증언만 많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묻고 이를 인정하신 그분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죄를 신문하기 위해 사람들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결정하게 되었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일어난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53절에서 54절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53절에서 5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이 무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곳에는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최고의 재판기관인 산헤드린의 위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이나 절기가 없는 대낮에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모이고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기간 중에, 그것도 밤중에 모인 것이죠. 이것부터가 벌써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을 신속하게 마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밀스럽고 그리고 급하게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경건해야 할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있지 않았고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군중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느냐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두운 시간에 붙잡아 끌고 간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 주목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뜻에 주님에 맞춰서 주님을 끌고 가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으시나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요 그냥 내 뜻을 얘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에 맞춰서 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기도에 맞춰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에 이것도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끌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되고, 결국엔 세상의 흐름에 예수님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세상의 흐름에 자신들의 욕망과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멀찌감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죠. 그래도 스승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다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멀찌감치 떨어져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거죠. 그런데 왜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황이 유리하다고 교회 안에서는 난 예수님 믿어요. 아니, 모임이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불리하면 안 믿는 사람처럼 멀찌감치 떨어져서 부인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도가 아닌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지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비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는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덮쳐 제자들이 탄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었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제자들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에 빠지거나 상처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위험한 상황이라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게 되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치거나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멀찌감치 떨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바짝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55절에서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을 지키고 악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만 이 고소한 사람을 유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짓 증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대 최고의 기관이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율법 최고의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돕는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모임을 가진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살 때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탄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도 말씀으로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했죠. 결국 거짓 증인들이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을 말한 것은 결국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 증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에요. 교회 성도들도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거한 이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죠. 이들에게 사랑이 없고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과 용서와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복음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어기고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멀리해야겠습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의 무리와 함께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서로 미워하고 질책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악한 자리를 멀리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악한 모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멀리하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동경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에서 65절 마지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모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거짓 증언들과 예수님의 이 침묵에 조급하고 당황한 마음에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너는 반드시 대답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강요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계속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조급한 마음으로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 너 대답 안 할 거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증언이 확보되지 않았고 당황한 이 제사장은요, 신성 모독죄로 이제 정죄하려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형할 경우에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제사장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면 예수님을 보고 무지할 수 없었겠죠. 누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 사랑과 선행을 힘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인정치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당연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과 은혜를 간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램프의 진이 같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벼서 소원아 이것 좀 들어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나 중심인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들어주세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죠.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기도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의 전환을 바꿔보시라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요.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좀 취직 좀 시켜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별로 이상한 기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조를 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죠. 그 직장에 보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할 때랑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직장에 취직시켜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감사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누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리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6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동의한 후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경비병들도 라고 써있는 것으로 봐서 처음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린 사람들은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최고위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야바가 정죄하자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조롱한 것이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겸손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신임을 가져다 주고 이 성도의 거룩함,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세상에 따라서 거짓되게 살면서 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침을 뱉는,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누구누구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요, 우리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라고 저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더 기도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응답받는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쐬야지만 우리도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죠.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너희도 서로 허물을 닦아 주어라. 그 겸손한 모습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제가 하나 간증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에 이제 딸을 보냈어요. 아직 유치원에 익숙하지 않아서 딸애가 자주 울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면서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팔을 이렇게 잡아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얘기했죠.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발 신으라고. 근데 이제 아기가 일본말 아직 몰라요. 근데 울기만 하는 거죠. 엄마 보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 딸에게 선생님이 팔을 콱 붙잡으면서 신발! 이러면서 소리친 거예요. 그걸 아내가 본 거죠. 우연히 데리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애가 뭘 안다고. 그 어린애가 울고 있으면 달래줘야 될 텐데 그 팔을 잡고 흔들면서 신발 신으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 원장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주인장에게 따져보고 싶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근데요, 축복하래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축복하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딸 일본말도 모르는데 돌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애들 보는데 힘들 텐데 말도 모르는 우리 딸까지 있어서 힘들었겠다.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유치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을 보고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 딸을 잘 돌봐줘요. 만약에 제가 유치원에 가서 따지고 우리가 애가 당한 대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돌려줬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제 속은 후련했겠죠. 그 선생님은 반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당하고만 사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먼저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우리 집 얘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내가 맞고 그 사람이 다르고 잘못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따랐다면 그들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런 행동 절대 안 했겠죠.
내가 해서 속이 후련하고 기쁜 것보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뒤로하고 우리의 생각을 먼저 하면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처럼 폭력과 그리고 폭언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가리는 사람인가요? 제가 얘기한 거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일이 저에게는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이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을 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에게 아주 큰일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남한테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에겐 큰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게 작은 일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이 신앙생활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을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신문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 바로 이전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램프의 진이처럼 소원만을 얘기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먼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술로는 주를 부르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이중성, 이 행동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